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정하셨다고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시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를 통한 예언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밝혀주고 있는 내용 중 하나는 세상의 종말이 창세 전에 계획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의 시작부터 이 세상이 끝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라는 이 말씀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정해집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생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이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인생의 짐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인생의 목적이 정해집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멸망에서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뜻을 세우면 그것은 죄가 되어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내 방법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맞서는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건,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앞에서 본 이사야서 46장 10절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신 하나님의 모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증언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모략이 무슨 의미인지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는 책략을 일컫는 말로 쓰였습니다. 책략이란 어떤 일을 이루려는 대책과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략이란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룬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증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고 권능을 받고 보냄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일컬어 사도 곧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단 이만희 신천지는 모략을 어떻게 말하느냐?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한 선의의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사들이 곧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 마귀들을 속이고 교회에 몰래 들어가서 교인들을 속여서 신천지 이단들에게로 데려가는 일련의 속임수를 모략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모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알고 실천해야 되는 진리이며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알게 하고 실천하게 해야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시겠다고 하신 죄에 대한 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 없이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례는 밥티조라고 하는데 세례라는 말은 사람을 물에 빠뜨려서 멸망시킨다는 뜻과 물에 완전히 적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물에 빠뜨려서 멸망시킨다는 말은 죄사함을 받는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죄인이었던 나는 죽고 죄가 용서된 의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듭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이죠. 회개는 실제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야만 되는 것이지요. 회개는 마음이 바뀌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속에 아무리 여러 번 들어간다고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마음이 바뀌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죄에 대한 진정한 참회와 죄악된 생활에서의 돌이킴의 고백이
용서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는 물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라는 말에는 또 한 가지 물에 완전히 적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뭉치가 물에 흠뻑 적셔지듯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하나님의 모략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성도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일컬어서 돕는 자라는 뜻의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성도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략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나의 종, 나의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 어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말씀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이 세상 떠나는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능력으로 모든 사람의 일생을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 아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 속에서는 흘러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직 현재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상당히 복잡한 내용인데 하나님은 시간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유한하게 기간을 정해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시간과 날짜와 연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다가 시간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오면 이 세상에 정해 놓으셨던 시간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보다 크셔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일생을 현재처럼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전도를 받아도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9번까지 전도를 받아도 마음을 바꾸지 않다가 10번째 전도에 마음을 바꾸게 될 줄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은 거의 한평생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기 한 달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한평생을 예수님 잘 믿다가 죽기 한 달 전에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날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실패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은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사람이라고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그런 것이며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때그때 사망의 형벌을 내리지 않고 오래 참아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환난과 고난은 있었지만 사망의 형벌은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만일 지금까지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도 아직 나에게 사망의 형벌을 내리시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야말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몽롱한 머리에 찬물을 끼얹었을 때처럼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미 이 세상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셨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죄송한 일이겠습니까?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환난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면 환난과 고난이 임하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는 버림을 당하지는 않지만 채찍까지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89편 31절에서 34절 말씀에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너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실족은 뭐냐? 실족은 덫에 걸려 죄짓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가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교훈을 무시하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죄를 벌하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 이것이 무서운 죄입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한 달란트를 내놓았던 종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주님이 하신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적게 남겼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안 남기고 그냥 할 일을 안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예언하시자 제자들이 근심에 쌓였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근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일들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여기서 실상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죄인을 불러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며 복음을 전파하는 본을 보여주시며 연습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을 확신하는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부활의 산 소망까지 주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제 그동안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 가르쳐 훈련시킨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영으로 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일컬어 진리의 성령이라 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라 하신 것은 진실로서 마귀의 거짓말을 깨뜨리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의 거짓말에 대한 진실, 곧 진리를 알게 하셔서 마귀의 거짓말을 깨뜨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실상을 말해줍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은 진실, 곧 진리가 아니고서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시종일관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진실과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진실을 드러내러 오신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드러내게 되면 마귀는 그 거짓말로 인해 심판을 받고 그 마귀의 거짓말에서 벗어난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거짓말에 끝까지 속임을 당하게 되면 마귀는 마찬가지로 그 거짓말로 인하여 심판을 받지만 그 마귀의 거짓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므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를 범해도 형벌은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는 성도가 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마귀는 종말의 심판은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마귀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한다는 말은 드러내고 폭로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바로 마귀에게 속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드러내고 폭로하는 일을 성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멸하는 일을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반대하는 자라고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리스도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나쁜 것인 줄 알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인정하지 않아요. 죄를 쳐도 형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거짓말 때문이죠. 그래서 진리로 마귀의 거짓말을 깨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주님께서 가시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불의를 멸한다는 뜻입니다. 불의한 자 마귀는 세상 임금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죄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의를 행하여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그 심령이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이미 지옥 불에 들어갈 것이 확정된 자입니다. 본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은 마귀와 귀신들을 위하여 준비된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나 사람의 심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반드시 선악간 심판이 있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마귀의 거짓말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마귀는 죄에 대한 형벌은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마귀는 진리를 변질시켜서 불의한 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의를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수준이 낮은 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속임으로써 교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않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이 확정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따르는 일은 지옥불 속으로 따라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최종 심판은 아직 남아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선악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깨뜨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을 도우시는 진리의 성령과 함께 의를 행함으로써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